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덮는 기쁨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늘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여 있지만 거기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늘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께 기도하여서 늘 어려움의 자리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예, 금슬이 아주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좋은 관계였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서로의 부족함을 보게 되어지고 서로의 단점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자신은 매일 출근하여 고생하는데 이 마누라는 집에서 빈둥대는 것 같아서 어떻게 지내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주여, 나는 매일 8시간이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집사람은 집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출근하여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마누라가 알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하오니 주여, 하루만 서로 육체를 바꾸어서 지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딱하게 여겼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남편은 이제 여자가 되어서 이제 아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자마자 밥을 짓고 애들을 깨우고 옷을 챙겨 밥을 먹이고 도시락을 싸서 학교로 들여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또 세탁물을 거두어서 세탁기에 돌리고 또 고양이 밥을 챙겨주고 이불을 개고 쓸고 닦으며 돌아가면서 집안 청소를 하고 개를 목욕시키고 또 청구서를 결제하러 은행에 가서 일을 보고 오는 길에 장 봐서 낑낑대며 집에 돌아오니 벌써 오후 1시가 넘었습니다. 또 빨래를 널고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먹을 간식을 준비하고 애들을 기다리며 다림질 하였습니다. 좀 있다가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먹이고 숙제하라고 실랑이를 벌이고 난 뒤에 잠시 TV를 보며 숨을 돌리는데 벌써 오후 4시 30분이 되어서 저녁 시간이 다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또 허겁지겁 살을 씻고 고기를 절미고 채소를 다듬고 국을 끓이고 저녁 준비를 정신없이 하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저녁 먹은 후에 설거지를 끝내고 세탁물을 개고 넣고 애들을 잠자리에 들여재우고 나니 벌써 밤 9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녀의 하루 일과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친 몸으로 잠자리에 들었고 남편의 요구까지 들어줘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정말 멍청했습니다. 마누라가 집에서 하는 일을 너무나 모르고 질투하고 말았습니다. 제발 소원이 오니 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당장 남편으로 돌려주십시오 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 사람아, 그것은 안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하루 너는 정말 좋은 경험과 뉘우침을 얻었으리라 믿는다. 나도 내가 바로 남편으로 돌아가길 바라지만 너는 오늘부터 꼭 10개월 후에야 남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넌 어젯밤에 그만 임신하고 말았기 때문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남자로 살다 보면 때로는 여자가 참 멋있어 보이고
나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소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참 손해보는 게 많다. 구속되는 게 많다. 남자로 태어나서 바깥짓도 하고 세상에서 다녀보기도 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남편 입장에서 보면 참 아내가 행복하게 보이고 또 아내 입장에서 본다면 또 남편이 더없이 부러울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 어떤 남편이 된다 할지라도 아내가 된다 할지라도 또 여자가 남자가 된다 할지라도 남자가 여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는 그 어떤 환경이 변화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형편을 그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우리는 한계성을 띠고 있고 제한성을 두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모든 부족함,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더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맛도 없는 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달콤한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맛없는 물과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달콤한 포도주처럼 맛있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무의미한 삶에서 가치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본래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합시다. 주님을 영접합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작은 동네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청에 응하여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결혼식, 예수님께서 함께한 결혼식, 예수님께서 축복한 결혼식은 복받은 결혼식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나의 혼인잔치집과 같이 가장 축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에 성경은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불교에 가면 초상집이요, 유교에 가면 제사집이요, 이슬람에 가면 전쟁터요, 기독교에 가면 잔치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늘 잔치집과 같은 인생이 열릴 줄로 믿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60년에서 1980년도까지 20년간 하버드 대학의 MBA 과정을 졸업한 1,500명을 추적한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졸업생들을 처음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의 졸업생들은 먼저 돈을 마음껏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돈 벌이는 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졸업했던 학생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B그룹이 있었는데 이 B그룹의 졸업생들은 처음부터 자신이 관심이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도 따라오고 또 사람도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런 인생길을 살겠다고 결단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 A그룹에 속한 사람, 즉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난 뒤에 내가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83%였습니다. 그러니까 1245명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B그룹에 속한 사람은 17%였는데 25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B그룹은 내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돈도 따라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절대적으로 작잖아요. 자, 그런데 20년 후에 그들 중에 101명이 100만 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20년 후가 지나서 100만 장자가 됐는데, 문제는 그 101명 중에 A그룹에 속했던 졸업생은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그런 다짐을 한 사람이 83%가 됐는데, 그 중에 성공한 사람은 단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100명은 모두 B그룹에 속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101명 중에 A그룹에 속한 사람은 한 명이었고, B그룹에 속한 사람은 바로 100명이었다. A그룹에 속한 사람은 수단에 집착한 사람들이요, 현실 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B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목표 지향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날 출발점에서는 자신의 비전과 꿈, 자신을 추구하는 가치관에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 그 가치를 성취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삶,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더라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그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버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하나님한테 범죄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결국 모든 것을 상실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물질, 욕망, 세속적인 것, 또 인간적인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면 결국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놀라운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더 상승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과 물질과 모든 분야의 절대 주인으로 모심으로 날마다 잔치집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을 높이고, 우리 교회 7대 비전과 같이 주님을 철저하게 높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물질도 따라오고 환경도 따라오고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일꾼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주님을 철저하게 영접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덧없는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통하여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집에 혼인하는 두 사람과 세워져가는 가정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집에는 마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입도 즐겁습니다. 맛있고 풍성한 음식은 기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잔치집의 흥은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더 없는 즐거움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잔치집에 흥을 돋구어주는 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집에서는 아마도 많이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찾아왔는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었죠.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 혼인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흥이 깨어지고 있고,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님이 이러한 형편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은 예수님과 아마 친척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어려움 처한 이 난감함에 처해 있는 이 잔치집의 형편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형편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수님께 부탁하고 간청하면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 어느 순간에 생길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예상하고 준비했지만 돌발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사랑과 행복, 그리고 건강과 물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며 지옥과 같은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근심과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근심과 걱정거리가 감사와 기쁨의 제목으로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 찬양대 지휘자가 지난주에 떠나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찬양대 지휘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좋은 지휘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요즘 우리가 얼마나 지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2분이나 이 수돗물이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식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수돗물이 얼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우리 함께 수요 기도의 시간에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물론 연락을 했지만은 뭐 나름대로 일상 속에서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 이정자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우리 정호영 집사님, 또 우리 이문옥 집사님, 또 우리 이종치 집사님,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에 오셔서 얼음 수돗물을 녹이고 또 수돗물을 또 나오게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나이 많은 어부와 젊은 어부가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배는 양손으로 노를 지어가는 작은 배였습니다. 먼저 나이 많은 어부가 노를 저으며 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젊은 어부에게 노를 저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젊은 어부는 신이 나서 노를 젓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쪽 노에는 일을 하라 라고 쓰여져 있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는 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쪽 노에는 일을 하라, 다른 한쪽에는 기도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젊은 어부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사람이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꼭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나이 많으신 어부가 아무 말 없이 기도하라 라고 쓰여진 그 노를 묶어놓고 일을 하라 라고 쓰여진 노만 적게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양손을 저어야 배가 가는데 한쪽을 쓰지 않고 한쪽만 저으면은 배는 계속 그 자리에서 뱅뱅 원을 돌면서 전진하지 못하고 배가 도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부가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전진이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법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마치 배가 제자리에 빙빙 도는 것처럼 일에 진전이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기도만 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전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 힘만으로 일하면 인생이 앞으로 향하지 못하고 빙빙 돌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길을 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고백 속에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는 우리의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응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 그런 이유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어머님이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님의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어서 좀 더 늦게 이루어야 할 행해야 할 주님의 그 표적과 이적을 앞당겨서 들어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처한 형편 속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는 늦게 이루어주고 싶은 그 내용도 앞당겨서 응답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뭐 언젠가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이런 체념하면서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서 응답받음으로 더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 기도로 문제 해결함을 받아 더 없는 기쁨이 넘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더 넘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을 통하여 예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시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집에 집 문제를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혼인잔치집에 흥이 되살아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의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혼인잔치를 벌이는 총책임자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집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들어진 포도주로 기쁨의 잔치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몸이 아주 허약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마침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집에 출입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어려움이 있었고 또 몸이 약해서 그 바위를 치울 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 집 앞에 있는 그 큰 바위를 매일 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매일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 끝에 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걸 밀어낼 수 있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밀 수 없는 그런 큰 바위를 약 8개월 동안 매일 죽을 힘을 다해서 밀었다고 합니다. 바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으라고 했을 뿐이다. 이제 거울에 가서 내 모습을 보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남자는 거울 앞에 달려갔습니다. 거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은 이제는 더 이상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건강한 남자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행복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믿음과 정비례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분의 믿음의 척도라는 겁니다. 순종이 곧 기적을 일으킵니다. 불순종하면 물은 물 그대로 있지만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돌 항아리 6에 가득 채워 전적인 순종이 기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99%의 순종은 기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물이 99도에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100도에서만 물이 끓듯이 100% 순종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한다고 하지만 50%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80% 때로는 99%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100%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전적인 순종만이 채워진다면 모든 기도의 응답과 축복으로 곧 이어집니다. 주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순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절대 순종으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표적과 그 기적을 맛봄으로 덮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자신의 문제로 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도 해결함을 받음으로 덮는 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정황 속에도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장애물 되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은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오늘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 늘
어떤 삶의 자리도 기쁨을 상실하지 않고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여 문제 해결함을 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기쁨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기쁨이 넘쳐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